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또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자, 오늘은 이 빛 되신 주님, 우리 생명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말씀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반응의 내용은 뭘까?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체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는 깨닫지 못하였다. 영적인 무감각이고, 또 하나는 어둠이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빛에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이겼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또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둠을 비친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빛이 오셨다는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빛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겼다라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는요, 부정적인 반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무감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든 모르든 빛 대신 주님은 오셨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 빛의 사역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사역은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 한번 창조 사역 하시고 나서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빛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은 태초의 창조의 사역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이 있으라라는 빛의 창조 사역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는 이 사역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 그 빛을 인식하고 빛을 알아보고 빛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빛의 창조의 사역이 임한 것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빛의 사역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이 빛의 사역의 은혜는 진행됩니다.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도 진행되고요, 저의 이 작은 보잘것없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도 진행되어지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와 강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빛을 비추시고 빛의 사역을 계속 행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 되시고요, 여러분이 그 빛의 사역의 통로가 되시고 거룩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알지 못한답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건 뭘까요? 무지입니다. 무지.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지금 범위가 좀 축소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답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개개인에게 빛이 비추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낮에 태양이 비치면 태양이 사람 가려가면서 비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하게 비치고 없고 가난하고 뭐 가방끝 짧은 사람에게는 피해서 비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빛 대신 주님은 그 빛을 비추시되 모든 사람 각각에게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언제를 말씀하실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신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창조주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누구만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빛 대신 생명의 그 생명의 사역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아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얘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다. 33년을 사셨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한번 전해보십시오. 빛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조차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무지입니다. 완전한 무지.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이 바로 무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다라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과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 알고 믿게 되어졌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 예수님을 만져봤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그러나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것은 좀 더 달리 표현하면요,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어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못 알아봤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영어 수거에 보면요, have an eye for라는 그런 수거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눈을 갖고 있다. 무언가를 보는 눈을 갖고 있다. 일가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림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카소 그림, 대단한 그림 갖다 놔봐야 저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또 우리 수석을 수집하는 사람, 돌을 수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주우러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주면 요만한 건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 앞에 갖다 놓으면요, 그냥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요,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십니다. 이 땅에서 그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하고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아무리 재벌이고 돈이 많아봤자 그 수많은 수조 원 되는 그 재물이 자신의 생명 단 1분 1초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 되십니다. 생명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범위가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빛이 비칠 때는 전 피조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자기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바로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바로 그 땅입니다. 자기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11절 이 세 번째 부정적인 반응은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백성마저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영접하다는 건 뭘까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여기 또 보면은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한 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다른 여러 민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회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게, 그리고 말씀으로 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요, 율법이 있었고요, 예배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예수님 앞에 부정적인 반응 세 가지입니다. 깨달지 못하는 것, 영적인 무감각. 주께서 지금 계속 이 사역을 행해 가시는데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알지 못한다는 건 무지입니다. 무지. 영적인 무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 세 번째는 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을 뜻하죠. 마음의 완악함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주의 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요, 빛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요, 생명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겠습니다. 12절 한 절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11절하고 12절 사이에는 그러나가 아마 생략되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땅에 또 자기 백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마음으로 환영하는 자,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게 뭔가 우리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안에는요 그냥 호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 그분의 어떠하신, 그분의 존재 자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고요. 그분의 사랑을 믿고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고요.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그 전 존재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존재를 믿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답니다.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체입니다. 주는 게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확실히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주셨고 나는 지금 받았다.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부분을 두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 현재의 삶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사실 우리 인간편에서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전체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신분. 원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었죠. 근데 빛 대신 주님 오셔서 빛을 비추시니까 어둠이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의 사역으로 빛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무엇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이라고 하면 전에는 절대 없었던 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내 몸은 그대로고 내 생각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다. 여러분, 권세가 뭘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권세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다. 이 권세 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상속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들. 아무리 직장에서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 그 종업원 중에 부하 직원 중에 정말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장님을 위해서 충실하게 섬겼다라고 해서 그 아들이 갖는 상속권을 그 부하 직원에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아버지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고 그래도 아버지의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아버지 되시는 모든 권리가 내게 위임된 겁니다.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은 누구에게만 줍니까? 상속자에게만 줍니다. 누가 상속자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는 걸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한번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떤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가?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바울 몸에 손수건 앞치마를 바울이 쓰던 것을 이렇게 덮으면요 병도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바울을 통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뭐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서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바울을 강하게 쓰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힘있게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쓰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두 부류가 따라했습니다. 하나는 그 마술을 떠돌아다니면서 마술을 부리는 어떤 유대인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자신들도 한번 해보려고 따라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에게 명하기도 했고요. 질병에게 명하기도 했고요. 바울이 하는 걸 흉내내서 따라해봤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귀에게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근데 바울이 했을 때는 악귀들이 벌벌 떨면서 다 떠나가고 물러갔는데 이들이 명령을 하니까 오히려 네가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니까 이들이 막 벗은 몸으로 옷 다 벗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들에게는 오히려 악귀가 더 달려들어서
악기를 도저히 이기지를 못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둘은요, 이 두 부류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예받자 이들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영접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바울을 통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바울의 얘기다, 그냥 오늘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믿는다,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된다, 그 자체가 권세다, 능력이다 라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요, 그거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하지 말고 그냥 호주머니 넣어둬야 될까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요, 자기만 손해이죠. 꺼내서 오늘 이 밤에 쓰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주었고요,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소유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용하면 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지금까지 쭉 돌아오면서 언제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종종 쓸 기회가 있습니다. 성도들 질병 가운데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바울에게만, 어떤 특정한 목회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모두는요, 여러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내가 받았구나. 여러분 몸에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든지, 또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문제에다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처럼 이 악기야 질병들아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더럽고 어두운 영들아 떠나가라 하면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로 인해서 모든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두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반응,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 알지를 못하고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가 누구라든지 혈통이든지 이 세상의 신분이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피부색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존재, 인격을 진정으로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요, 자녀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